앞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을 위하여서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는 그 기브온과 싸울 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우박덩이가 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우박덩이가 돌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박이라는 단어인데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할례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 우박덩이는 그런 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거여서, 돌은 말씀을 상징하면서 기브온은 짓다라는, 건축의 의미에서 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대해 기초가 이 돌이에요. 그래서 더 큰 기브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반석 자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이름이 작은 돌이다, 이렇게 조각난 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페트라라는 그런 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의 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작은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라 작은 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서 그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보리 이삭을 하나씩 두 개씩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나 둘 주는 것이 이 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렇게 말씀들이, 그래서 칼날로 전쟁할 때 칼과 입이라고 그랬죠. 이 머릿속에서 정돈이 돼야지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신약식으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즉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말씀으로 얼마만큼 중무장이 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예,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일본 사람은 일본의 정서를 갖고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정서가 있어요. 뭐 일본 사람이 못됐건 한국 사람이 못됐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성향이 착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는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그 문화,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인데도 좀 못된 사람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단의 문화에 그대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성경을 모르면 그냥 사단의 문화에 그대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진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희귀족속 천국의 믿음이 서기 위해서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면서, 이 기본 어구는 자라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이 흥황해서 타작마당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늘 자라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말씀, 그래서 칼날도 말씀의 검을 상징하고, 큰 우박덩이도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태영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순히 이 태양이 중천에 뜨는 것만으로 선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이 중천에 뜨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위에서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가축에서 그 뜻이 벙어리,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나 짐승은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사단이 보통은 사자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사람이랑 사자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를 돕는,
그래서 여기서는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용사들이 군사와 용사가 뛸 때 군사는 사람의 세력이고 용사는 하나님의 세력에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머물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물리치고 그 세력 속에서 싸우는 분은 바로 용사, 군대 장관에게 속한 그 용사들이 싸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아모리 세력이 제일 강력한데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둘게 깨달아가는 그래서 타작마당에 이르는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기스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데 이 두 개는 맞물려서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얄로 골짜기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 아얄로 골짜기는 사슴의 들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아가서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숫사슴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숫사슴을 딱 말하지만은 숫사슴이 있는 곳에는 암사슴이 있잖아요. 바로 성도들이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믿음의 실체가 이 자리에까지 와야 돼요. 기브온을 공격해내는 믿음의 실체까지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공격해오는 이 아모리 족속의 5성읍의 5왕들이 공격해 왔는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공격을 당해서 그 5왕들이 도망하여 16절에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막게다 굴은 기본적으로는 양우리다, 목자들이 거하는 거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우리가 있으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은 이게 이단이나 문제가 주님이 떠나지 않는 이상 여기는 목자가 있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쟁은 이 막게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전쟁을 했을 때는 보다 세력화이면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승리의 믿음들이 다 각 가정 속에 흘러가게 되는데 이 밑에 보면은 남은 몇 사람이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여기에서는 블레셋 세력으로 도망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블레셋을 여호수아가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그렇고 다 블레셋을 공격한 그런 세력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기본적으로 삼손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 가정을 선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은 이 목회자가 이 교회 양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그런 상황과는 또 다른 공동체죠. 작은 공동체.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로 숨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가정 속에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남편들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이 각 가정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아내와 그 자녀들을 사납고 혹독하게 다루는 그래서 여기는 무법천지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는 무게를 달다 이런 뜻도 있으면서 이제 5성읍으로 블레셋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블레셋의 자리고 가정의 자리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게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인데 사단은 교회 공동체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5왕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과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착각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는 사단이 마귀가 무서워서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에 숨잖아요. 그럼 마귀가 못 들어온다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네 판이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며 우리를 속이고 있는 장소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사단한테 완패를 당하게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양은 세상에서 공격하는 그 모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야 동성애 해야지, 야 교회에서 뭐 사기를 쳐야지, 교회에서 바람을 피워야지, 이런 식으로 속이면 이거를 못 알아들을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죠. 예,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짓을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에 넘어간다면 그건 뭐 속일 것도 없이 교회 다니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다섯 왕들이 들어와서 주둔하는 전쟁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다섯 왕들은 예루살렘 왕이고 아도니세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속이는 이 사단의 그 공식적인 전략은 뭐냐? 예수님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백성은 달에 의한 존재에 의해서 일시가 월시로 인해서 그 어둠이 조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달은 자기의 빛이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태양빛의 조명에 따라서 이 공정과 자전 속에서 이 빛이 얼마만큼 받냐, 반사를 하냐, 덜하냐, 많이 보내냐, 이 차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은밤부터 보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이 달빛이 뭐냐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달빛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사를 해줘요. 이 빛을.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금음달일 때는 북한과 같은 그런 정치, 경제, 체제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에 있어서는. NOC, 사람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또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이 밑에도 그 다섯 왕을 끌어내는데 예루살렘 왕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단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공격할 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넣어가면서 세계는 하나다. 일루미나이트에서 말하는 다니엘 국가를 말하면서 하나의 원칙 속에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세덱이 평화의 왕의 이 왕의 이름인데 공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도 의의 왕이라고 하죠. 똑같은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빛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보내는 그런 기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은 밤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자기가 비친 것이냐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거에서도 소소하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추도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도 좋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좋고 나도 추도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모양인 것 같고 어머니 아버님도 가히 그렇게 약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게 묘하게 그 추도 예배의 내용을 제사의 내용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썽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묘하게 WCC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말하는 거는 수십 년 전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이 큰 산이 있는데 이 큰 산에는 올라가는 길이 여럿인데 맨 꼭대기 아버지. 그래서 이 이슬람으로 올라가는 길, 불교로 올라가는 길, 힌두교로 올라가는 길, 개신교로 올라가는 길, 천주교로 올라가는 길 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아무 길로 간다. 아무 길로 가도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관없어. 다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광야는 광야이면서 이 광야는 그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 몰아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주님은 이 광야에서 어디로 몰아가냐면은 이 가나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울타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하솔왕이라고 하는 거는 마당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광야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관이 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남녀노소는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밖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금은 맞아 주님께. 그런데 남녀노소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이 여리고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 전쟁하는 동철 기구도 마찬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방식 양과 소도 그러고 나귀도 그러는 거예요. 나귀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나귀는 미디안 세력이에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그두라 속에서 나타난 아들인데 이 미디안은 이 사람들 속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어느 나라나 어느 종교나 착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속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소속도 아니면서 하여튼 소속인 것 같으면 미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착한 척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량한 데가 있어. 이거는 미디안의 세력에서 이제 그 삼손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디안의 세력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순하고 선량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리고성에 서야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가야만 우리는 이 신앙관이 선다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해도 세상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 뒤통으로는 이 세상적인 똑똑하고 일처리 잘하는 그런 얘는 뭐를 맡겨도 총명하고 일처리를 뒤돌아보지 않게 너무 일처리를 잘하는 그런 부하를 키우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근데 걔가 나중에 배신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매혹적이야. 우리를 유혹해.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벌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속인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학원 가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타협을 보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그냥 너 내일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라. 일찍 가고 오늘 토요일 날은 그냥 학원 가. 이거 학원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미 연습을 다 한 애들은 얘 때문에 일서부터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잘 매끄럽게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게 다 이 개인의 삶이나 이 약물이 교회 공동체 막게다 굴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굴이라고 했을까요? 굴은 뱀의 굴이고 여기가 짐승의 굴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마귀가 우리 사람한테 서식을 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도 짐승 사단이 서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공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바람 10번 피울 거 5번 피우게 하는 거 이런 게 공격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의 공격은 이렇게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타협을 보자. WCC로 타협을 보면은 이단들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교류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겠어요. 법으로. 왜 그랬을까요? 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헤브론 왕은 연합하다라는 걸 WCC하고 너무나 똑같죠? 지금 예루살렘 왕하고 헤브론 왕한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WCC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그래서 이 평화의 이름으로 헤브론 왕이 된 거예요. 헤브론과 연합이 된 거예요. 넘어간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가 되자. 지금 문재인도 평화의 이름으로 앞에 딱 놓죠. 사단들은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요. 북한이랑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핵 포기할 의사도 없고 미사일도 그대로 다 숨겨놨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남한의 모든 것들이 북한으로 가면서 북한은 무기 가지고 우리를 총뿌리를 우리 목에다 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 써가지고 개 준다고 결국은 남한의 이 모든 수고가 어떻게 돼요? 김정은한테 통으로 바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을 장성민인가 하는 그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대통령 대권 주자로 나왔을 때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를 통으로 북한에 바칠 것이다. 그 사람도 약간 좌파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좌파라고 해서 북한한테 올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향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남한을 통으로 북한에 바칠 사람이라는 거를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속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육, 야르뭇 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변호사, 판사, 검사, 장군, 장관, 다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 출세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맨 앞줄에 서야지. 그런 의미도 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의 출세욕과 이 가욕과 욕심의 탐욕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속이면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스라솥에 거하는 바사나 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스다롯이 그 기본 어근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부자인체하다, 부자다 이런. 그래서 이 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열지향에서 마지막에 그 애굽 사람들한테서 얻은 재물로 출애굽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애굽 사람한테 얻은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옆집 사람한테 돈 얻어요? 그게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성막을 짓는데 금과 은을 다 낸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건 뭐냐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최고로 귀한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성막의 믿음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이 돈, 제일 아까운 이 피 같은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에 여러분의 그 피 같고 생명 같은 그 돈을 내면서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주님 앞에 일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 안 보실 때 옆으로 좀 뒤로 돈을 좀 이렇게 해놓고 유사시에 좀 쓰고 싶은데 주님은 내가 숨겨놓은 돈 있으면은 야 누구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저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지. 저 누구 집사를 줬으면 좋겠다. 누구 어떤 목사 줬으면 좋겠다. 저 목사가 원룸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생각을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속이고 있는 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오면은 세상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내려놓거나 내가 노후에 굶어 죽을 것 같다. 이 돈 내려놓으면 뭐는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보험이랑 이런 건 해놔야지.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연연해 하면서 집착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크지가 않는 거예요. 옥토는 어떻게 돼요? 옥토는 자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믿음에 착해서 진짜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옥토는 바로 이 바산과 옥이 있는 이 자리가 부드럽다 비옥하다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산과 옥, 이 부자인치하다 이거를 넘어가야 홍해를 건너가야 결국은 거기가 이 비옥한 땅이고 옥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결실을 맺게 되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결실을 맺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평화의 왕도 그래요. 이 평화의 왕이 우리 거의 많이 속아 남아가죠. 남편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남편을 그렇게 화나게 하면 남편이 나중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냥 남편이 오늘 놀러 가자고 하면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럼 이제 사단한테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액면 그대로 100%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여자들이 이제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남편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헌신하는 것도 남편 핑계 대면서 오늘 남편 우리 신랑이 집에서 오늘 또 어디도 안 가고 있다네. 가서 밥상 차려줘야 된다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뭔 밥상을 차려주래. 집에 가 점심 때.
남편이 그냥 밥상 차려 먹으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놓고 오지. 그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핑계를 대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있는데 그거에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타협을 보면서 내가 이 사단 쪽으로 길을 열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흥분하는 거 남편한테 들키면 난리나, 나 맞아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뭐 억지로 하거나 뭐 믿음이 없는데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고 내 안에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르못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거 다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거에 안 넘어가는 사람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라기스 왕은 뭐냐면은 무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긴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서 보면은 이게 무적이다, 공격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는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 빨래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제가 이제 이해되기는 이 라기스 왕이 회개 기도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 기도 안 하잖아요. 부흥회를 해도 쓸데없는 사진이나 찍고 뭐 이번에 부흥회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자료 남기고 이러면서 한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라 그래요. 에글론 왕은 송아지, 거세한 송아지예요. 거세한 송아지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뛰어다녀. 와,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유행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유행하면 진짜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엄청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고유행을 해서 주님이 은혜가 되거나 고유행을 해가지고 네가 뭐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말씀 안에서 이제 고난 가운데 무슨 사건 사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차원에서는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차원은 맞는데 고행 자체, 내 스스로가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그래서 성경에는 비탈길이 나오고 경사지가 나오는데, 그 비탈이 내가 추락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경사지라는 용어를 쓸 때는 파운데이션에서 기초를 다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뭐 중간에 나이 40, 50대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뭐 집이 망해서, 사업이 망해서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은 생명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또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그 메카에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메카에 가고, 그 힌두교 사람들도 힌두교 그 강에 가서 막 거기 목욕하고 난리잖아요. 막 수십만이 가가지고 그거 막 1년에 한 번씩인가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은 저런 물이에요. 이 시체도 태우고 막 지저분한 물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시체 태우고 막 다 버리고 막 그런 물에 가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단이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조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낫을 주관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에서는 이 태양이 상징하는 건 누구겠어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이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 물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물이나 옥물이나 강가나 바다나 이거 다 하나님의 세력이거든요. 생명수를 말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헬몬에 있을과 같은 그 산에서 생명수가 내려오는데, 이 물이 하나님의 세력인데, 이 사단이 그래서 그 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육신의 강인 거지. 그거는 우리는 영의 강, 영적으로 생명수가 하나님의 세력으로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걔네는 육적인 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사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쓸데없는 고행은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신부님들이, 천주교가 이제 전체적인 교회에 있을 때 신부님들이 그 산속에 가서 수도원 뭐 이런 데서 막, 지금도 이런 단체 되게 많아요. 공동체 훈련해가지고 공동체로 뭐 하고. 그런데 우리는 고행을 하면서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신부님들도 뭐 3년 동안 있었다, 뭐 5년 동안 있었다, 10년 동안 있었다 이런데,
그거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사람 없어요. 주님은 생명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와서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에글론, 송아지, 거세한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나는 정말 고급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상태로 나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뭐 이슬람도 그러지만은 힌두교에서는 이런 승려들이 최고급 그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굉장히 빈곤한 것처럼 다니지만은 예, 그렇게 굉장히 세력가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양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8절에 보면은 굴 어기에 큰 돌을 굴려맞고, 굴 어기, 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이면서 우리 자신이에요. 어기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 네 입을 막아라. 말씀으로 네 입을 막아라. 말씀이 네 정체성.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가 정립이 됐으면 거기 신앙관을 세웠으면 그 신앙관이 이 전쟁을 하면서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자라는 대로 이 머리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정체성을 띠게 되고 확장되니까 그 확장된 믿음의 만큼 네 입을 막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죄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과 죄인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서 죄가 무슨 죄야? 사람이 죄지. 뭐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사람인지 죄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면 이게 분리가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한테 시험이 안 들게 되고 사단의 속임수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굴은 개인이에요. 자신이면서 이 어기는 입을 말해요. 다른 문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큰 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입을 막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한다. 예, 이 사람은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그 에노시 그냥 병들고 약한 그 사람을 쓰긴 썼는데 이 사람에는 원래 죽은 사람이어야 우리가 내 개인의 그런 게 죽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구를 쳐서, 후구는 뭐냐면 사단의 꼬리와 구루터기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사단의 그 꼬리와 구루터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다시 자라나죠. 우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도 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을. 아예 얘네는 완전 끝을 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 만들다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붙여주었다, 넘겨줬다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이쯤 왔으면 사단의 그저 가장 강력한 세력들을 거의 전멸한 상태인 거고, 앞으로도 전멸할 그 대상 사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센 아모리 족속을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더 수월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견고한 성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각 집집마다 터치하기는 어렵죠. 성도들이지만은 뭐 이렇게 조언은 좀 해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집사님 남 집사님한테, 아내 집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목사님도 이 자기 가정을 이 블레셋 세력 속에서 전쟁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우리는 각각 여기가 완전한 전투예요. 전투자. 이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자기네 집에서 안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밖에 나오면 거룩한 척 하지만은 사실상은 다 누구나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는 이 전쟁을 해가지고 세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성전을 세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믿음을 세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들 헉헉거리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은, 그 남은 성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블레셋은 자기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5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들로 들어가는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이제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진영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세력이 된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똑같은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그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는 뭐 그래서 주님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똑같이 마음을 갖는다, 똑같은 믿음의 세력으로 이렇게 갖는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서 막게다 진영으로 다 평안이 돌아왔다. 여호수아가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뭐 대적할 수가 없죠. 개인도 그렇고 이만큼 되면은 이 혀를 놀려봤자 자기네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이쯤 되면 누가 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니까. 그래서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우리의 진이 됐다. 막게다 여기 아모리 족속 5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을 드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들을 충분히 얘네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이름으로 사단과 손잡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 예수님은 항상 너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집안 식구로 하고까지 하신 하나님인데 뭐 평화의 이름으로 악수하고 우리 평안히 잘 지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악수하고 하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걸로 하친이 됩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걸로 하친이 됩니까?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왕, 예, 헤브론 왕 연합하지 말라고요. 악수하지 말라고요. 연합하고 타협하지 말라고요. 예, 그리고 야르몬 왕 출세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요. 예, 거룩한 여러분이 소금의 믿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맞는 거 하라고 해요. 예, 그것만 하면 돼요. 뭐 검사하라고 주님이 하면 해야지. 의사도 해야 된다. 이러면 해야지. 예. 근데 내가 야망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붙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라기스 왕, 예,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면은 말씀이 안 되고 그냥 기도를 쉬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면 광야에서 아예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으로 그냥 쭉 사는 거라고 봐야 돼요. 기도를 뭐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쭉 산다라고 봐야 돼요. 뭘 알아야지 전쟁을 하지. 말씀도 모르지, 기도도 안 하지. 완전 그냥 사단 나라 사람인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는데 기도라도 많이 하면은 성령님께서 야 그건 아니다 뭐 잔소리라도 좀 해주시지. 그런데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누가 말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계속 여호수아에서는 말씀으로 전쟁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알면 힘을 별로 못 써요. 누기에서도 나오미가 교회라는 것과 시어머니라는 것도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에글론 왕은 쓸데없는 헛짓은 하지 말라고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뭐 이렇게 레위기에서도 꿀 같은 거 막 쓰게 못하거든요. 꿀은 사랑이잖아요. 허니, 이 달콤한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용도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최종적으로 사단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세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무교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딱 무교병. 이스트 넣지 않는 거. 부풀어 오르지 않게 하라. 니네가 오버하지 마라. 그것만 딱 요구하는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여러분 오버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너무 오버해서 목사님한테도 너무 뭐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하세요. 하라는 것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감동이 오면 오늘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난 조금만 갖다 드릴까? 이 정도만 해야지 뭐
짝으로 뭐 보낼 수도 있지만은 뭐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래요. 그 목사님의 식구가 많다 그러면 좀 많이 가져가야 되나? 자기가 생각을 해서 적당하게만 하라고, 적당하게만. 예. 예. 그리고 또 목회자한테는 너무 가까이 가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 세우느냐고 헉헉거리면서 다 같이 이렇게 대표성만 띄는 거지.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니까요.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에그로나, 그래서 그 굴에서 그 얘기를 끌어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굴, 사단의 굴, 뱀이 있는 굴. 그래서 제가 그 개척했을 때 주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굴 속에 제 친구 목사님이랑 니네 둘이 여기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굴에 들어가는데 이 굴이 그전에도 나는 굴이었죠. 그런데 이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굴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그런 표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이 이스라엘 사람 교회 공동체 다 부른 다음에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이 오늘날 목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목사님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로 밟아라. 그럼 굉장히 무섭죠. 예. 타협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왕이랑 타협을 안 해. 남편이랑 타협을 안 해. 그럼 무섭죠. 우리 다 갈 것 같고 우리 신랑 또 미쳐가지고 오늘 밤 난리 피우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자식들도 막 타협을 안 보면 이놈 새끼가 또 난리를 피울 텐데 막 이렇게 하고 이 헤브론 같이 가잖아요. 평화의 이름으로 헤브론 연합되다 이런 뜻. 야르모드와 출세를 안 하면은 비굴하게 살 텐데 사람들이 무시할 텐데 라하게스 기도하러 가면 또 남편이 넌 밤마다 뭔 짓 하러 다니니 막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막 시간 되면 문 잡아 걸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세요?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방언은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하고 애걸로 막 그렇게 야 나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에 내가 다 맞추면은 안 된다는 이게 다 맞추면은 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안 하면 무섭다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게 뭐 좋지. 똑바로 내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 되지. 기도 안 해도 뭐 조금만 하지만 기도 오늘 10분만 하고 가자. 바쁜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10분만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 좀 해줘야지 주님이 축복해 주는 거 아니야? 헌금 좀 해야지 주님이 축복해 주지. 헌금도 안 하고 뭐 희생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주님이 무슨 축복을 해주겠어. 뭐 이렇게 그 반대편에서 내가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수쟁이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지휘관들은 누구예요? 목사님들이겠죠. 목사님들이 이거를 발로 밟아라. 이 너희들이 니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사단과 연합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발로 밟으라. 무슨 뜻이냐면 이 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우다, 확립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이 성도님들한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해적속은 꼭 우리가 못하는 쪽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해적속이에요. 해적속은 우리의 심장을 좀 걸어볼게.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신랑이 나를 또 오늘 저녁에 나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런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 10분만 하자. 이런 거.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지. 헌금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이거 헌금이라도 조금 많이 해. 주님 나를 축복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 축복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축복을 또 세상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타협을 보는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해. 그래서 내가 이 타협을 보게 하는 거야. 양쪽 다 잡고 싶은 거지. 근데 양쪽 다 잡는 게 되나? 이렇게 되면은 요단강을 못 넘어가. 요단강을 넘어가려면은 나의 모든 것을 일단 포기하는 게 돼야 돼. 예, 그래서 이 지휘관들은 세우다, 확립하다, 두다, 정하다라는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발로 밟으라, 발로 밟으라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발로 밟는 것은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선언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타협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해쪽 속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타협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 양쪽 다 우리는 갖고 싶은
그런 심산이지만 결국은 사단한테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속는 것이다. 타협하지 마세요. 두려운 것을 결박하고 승리하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싸워서 이기셔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하고 믿음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너희들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일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군사야. 너희들은 군사인데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라서 너희들은 제대로 못해. 너희들은 싸우는 채만 해. 그 뒤에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용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믿음을 세운 그 내용,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 우리가 남녀노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남편한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찍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맡겨지잖아요.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자식들한테도 잔소리하고 막 이런데 주님은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부터 전쟁할 때. 그리고 그 아이성에서 노예물은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사단이 벙어리가 되면 나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악한 말을.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팩트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수산성이 서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게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여러분의 삶의 인간계 모든 것,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직장의 모든 동료 문제, 학생, 친구들 문제,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내 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잘해서 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에 도착했으면 금과 은은 섞겠지만은, 근데 거기서도 아간이 등장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남녀노소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또 헷갈리지 마시고, 나귀에서 헷갈리는 사람이 또 많던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이 돼서 일하시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너희들 전쟁할 때 내가 함께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것과 그리고 이 기도하는 거 1시간씩 최소한 1시간 이상, 새벽 예배 때 1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씩 하면 2시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때 1시간 반 하고 저녁에 1시간 반. 저는 이제 이 수준인데 이렇게 하면은 3시간을 할 수 있죠. 2시간씩 하면은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면 4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정 기도를 하면 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오전에 새벽 예배를 나가서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씩을 쉬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꿈들을 꾸게 되고 자기가 어떤 어둠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 청년 때 이런 정보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청년 때 더 이런 걸 알았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훨씬 더 좀 더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이 좀 더 거룩해졌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왕들을 이렇게 낮에 뒀다는 얘기잖아요. 저녁까지 그랬다니까 낮의 세력은 바로 예수님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밤은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저녁까지 내비뒀다. 저녁 이후에 내비둬도 소용없어요. 밤이 되면은 이게 안 보이고 밤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낮에는 걸어놨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단의 5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너희들 속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걸어놨다라는 얘기예요. 얘네가 나타나면은 얘네가 타협하자고 하면은 남편이 타협하자, 자식들이 타협하자,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타협하자. 너 고3 때는 교회 주일날 대예배로 나갈래? 너 저기 학생 예배 나가지 말고 대예배를 나가고 너 학생 활동 전면적으로 쉬고 대학교 가서 해. 멋있어 보여요. 그럴듯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식이 그런 말을 하거나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타협을 보면서 믿음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고3인데 특별히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3이 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좀 더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뭐 교회 활동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딱 알잖아요. 교회 올해 뭐 어제 오늘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 딱 알아요. 예, 그거 딱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공부를 못하면서 의대 가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속이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 정석적인 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청소년 애들은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 은혜를 주님 주시는 걸 많이 봤죠. 예,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불 안에 던지고 불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불 안에 그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안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왕이 남편이 여보 오늘 대예배 드리고 당신 저기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어디 바람쐬러 갔다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나도 바람 쐬고 싶다 여보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오늘 바람쐬러 갔다 올까? 어떻게 해요?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악수를 딱 하면은 예루살렘 왕이랑 연합하면서 이제 헤브론까지 가면서 어떻게 해요? 피차 좋은 거 같죠? 이게 속는다고요. 주일날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이 주일날 주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셔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이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영적인 복, 생명의 복을 이날 흘러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벌써 딱. 그리고 안식일 나올 때마다 이 생명이 이 주일날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벽 예배들이 우리 어디 바람 쐬러 갔다 오자 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다 속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됐으면은 그 다섯 왕이 죽어서 내 안에 시체로만 있다는 거예요. 시체만 있으면 어때요? 시체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자식들 예루살렘 왕이 또 공격해 오는구나. 여보 수수지 마.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 뭐 바람 다른데 싫어. 우리 여기도 바람 불어. 그럼 남편이 말 답답하다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보 하나님 슬퍼하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당신 저번에 직장할 때 승진도 시키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님 배신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부인이 막 이렇게 말을 좋게 해가지고 남편이 그거를 고집 피우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쪽으로 가야지.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왕이 시체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거를 보면서 항상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당신 오늘 감기 걸리고 감기 몸살인데 기도하러 가면 되겠어. 난 당신이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그렇지?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지? 나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 우리 쉬어야 될 것 같아. 여보 이번 일주일만 새벽 예배 쉬어라. 당신도 보면 진짜 당신 집에서 난 진짜 회사에서 일할 때 당신 요새 몸살 났는데도 막 새벽 예배 나가는 거 보면 이 날씨 추운데 그러면 진짜 내가 속이 너무 그래. 좀 그렇지? 그래 나 요새 너무 힘들어. 나 새벽 예배 좀 쉴까? 어때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를 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되겠어. 그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서야지 찌질하고 사람들이 무시해. 그치. 우리 아들 너 그러니까 학원 가서 공부 똑바로 해 이런 새끼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근데 얘가 태생적으로 공부를 그냥 공부를 출세할 애가 아니야. 그냥 사람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왕 이하 5명의 이 아모리 족속이 5개가 죽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게 오히려 시체가 내 안에 있어서 각성이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하지만은 내가 진짜 마귀한테 속아놓으면 안 되지. 또 오늘 바람 쐬러 나가고 싶다고 우리 신랑 아니면 여보 어디서나 교회 다 어디 있어? 어디나 주일날 우리 제주도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아니면 토요일날 아침 일찍 제주도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주의를 출발부터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죠. 거기 가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예배요. 구경꾼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희락과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데 거기는 축복이 흘러가지 않죠. 거기는 주유 성수를 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에 한 번 그렇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뭐 이렇게 너무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또 그거가 또 마귀 역사가 우리가 또 되기도 되는데 자유하면 이제 어쨌든 그래요.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체를 그 굴 어기에 다시 넣는 거는 우리로 그 시시드는 그 아모리 왕 5개를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정신을. 예, 그래서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더라. 그래서 굴 어기, 굴은 우리 자신이면서 교회 공동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어기는 입이에요. 이 돌은 큰 돌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내 머릿속에 정체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터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람이랑 죄인이 분리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큰은 위대하다는 뜻이 있으면서 큰 그런 뜻이 있으면서 자라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그런 세력 속에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기본적인 영적 전쟁은 웬만큼 다 소화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서부터는 다시금 이제 그 아모리족 속에 공격해 들어왔던 그 성읍들을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그 세력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가 또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